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주님께서 세운 가정, 날로 날로 분배도다. 여기 모인 주의 가정,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자,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불가하나이다. 주여, 우리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앞에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유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유년부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또한 앞에 나와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유년부를 위하여, 유년비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그 놀라운 창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새 소망과 새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더욱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요 참으로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 유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복된 은혜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하오나오니 주여 이 유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사님에게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쫓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아기는 하나님 주님의 교사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그 마음에 주님의 그 물붓듯한 하나님 그 물과 샘샘매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유년부를 가서 설교를 우연찮게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율동도 열심히 잘하고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랐는데 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변했을까? 우리 아이들은 유년부 때도 엉망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얼마나 이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로 우리 중고등부 오빠 언니들처럼 되지 말고 이쁘게만 자라다오라고 권면했는데,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유년부 그렇게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다는 거 우리 중고등부 이상하다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함께 이 시간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원래는 몇몇 CEO들이 많은 세계의 가슴에, 특히 우리나라 가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사의 전문 경영인이었고 애플사의 창업자였던 사람입니다. 불운의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생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뒤늦게 아빠를 알았지만 아빠도 제대로 모르고 자랐던 인물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쫓겨난 인물, 독단적이라고 욕을 듣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욕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1997년 자기가 쫓겨났던 회사로 다시금 돌아가는데, 다시금 돌아가는 그 해에도 멋있게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IMF를 맞았던 1997년 애플사도요, 굉장한 자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적자가 많아서 이것을 파헤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스티브 잡스를 다시 데리고 오자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는데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전문 경영인, 진짜 우리의 경영자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경영자를 뽑을 것인데, 새로운 CEO를 뽑기 전까지만 임시직 CEO로 그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는 전문 경영인으로 가긴 했지만 임시직이었습니다. 진짜 사장이 아니고 그냥 임시직으로 당분간만 회사를 맡아주는, 적자만 해결해 주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회사를 감동시켰고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고 있는 MP3, 아이팟 같은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맥북이라는 여러 가지 컴퓨터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세상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그의 기계에는 인문학이 담겨 있다. 그의 제품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폰에 영혼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제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정신과 한 사람의 제품을 바라보면서 감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제품 하나를 가지고도 감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하나의 경영의 원칙을 가지고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티브 잡스의 위대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 얼마 전에 참 인기가 많이 급상승된 지도자 한 명을 저희가 봤습니다. 안철수 씨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 스스로 먼저 시장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 1위가 되었고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오르는 자리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학 박사였고 최연소 학과장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정말 의과대학의 학과장이 될 만큼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의학 박사인 그가 의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돌연히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컴퓨터 백신을 만들겠다고 병원을 떠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고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백신 만들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모았고 함께 시작된 회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그 회사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의 경영의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경영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실패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기업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직원들과 함께 정직한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정직하게 경영했지만 이윤을 창출해내는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요, 나는 공익을 추구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자신을 쓰고 우리 회사를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회사가 못 사는가? 아닙니다. 나는 공익을 추구하겠지만 공익을 추구해도 이윤을 창출해내는 회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그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영혼을 담아내는 기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의 다짐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영혼을 담아내는 회사 만들겠다 다짐을 했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보면서까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 사람의 도덕성은 믿을 만한 것 같아. 적어도 저 사람의 기업엔 영혼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얻어야 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영혼이 담겨 있는 곳,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 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경영의 원칙을 고수하고 어떠한 경영의 비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돈 벌기에만 안주하고 돈에만 눈이 멀었을 때에 진짜 숨겨져 있던 경영의 비밀들, 선조들이 이루어왔던 경영의 방법들을 해석해냈을 때 우리 회사에 반드시 성공의 철학이 나타날 수 있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23살 때 천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24살 땐 억만장자가 되었죠. 하지만 25살엔 그 모든 돈이 나에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미쳐있을 때 난 이미 25살에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담아내는 기업, 하기 위해 나는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의 기업 가운데 놀라운 제품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왜 이런 CEO들의 이야기를 길게 했는가 하면 성경이 저희를 가리켜 CEO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실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여러 가지 본문 가운데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에 이 에베소서에는 직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전을 담아내는 직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는 직분, 그리고 또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경영을 담아내는 직분, 즉 경영권, CEO직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맞다고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소유자 되어 주셨습니다.
만물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전문 경영인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 땅 하나님의 만물에 펼칠 CEO를 찾고 계십니다. 그 CEO가 바로 누구였는가? 7절을 보고 또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7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신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 전문 경영인이 바로 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이 이 땅에 설립해 놓은 천국의 지사,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CEO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또 다른 CEO에게 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만 CEO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주신데,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시고 천국에 닮아있는 에덴을 만드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에덴이 건설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그 일을 바로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쭉 읽어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만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신데, 소유주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그 회사, 그 천국이라는 회사를 닮아 이 땅에 지어놓은 지사의 CEO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CEO일까요? 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상하죠? 모델하우스는 어떤 공간입니까?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들어갑니다. 집이 이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집이 이쁘게 지어져 있는데 이 집은 곧 생겨질 아파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는 모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요,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생길 아파트가 이렇게 예쁘겠다, 나 이곳에 가면 좋겠다. 이 모델하우스가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모델하우스에서 집을 보고 그 아파트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을 꾸며 그 아파트에 계약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운행하는 공간, 그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데, 그 모델하우스가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CEO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CEO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곳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야 되는 공간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 교회라는 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에 알려주는 인물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들은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전문 경영인이 바로 교회인데 마치 자기들이 전문 경영인인 것처럼 속이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경영자신데 바로 그들은 스스로 권세 잡은 자란 말을 하고요, 이 땅에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지 아니하고 지옥의 모델하우스가 되어 살아갑니다.
성공만이 다라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짓밟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나쁜 말들, 속임수들 사람들에게 말해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속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남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랑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사단의 방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경영자가 되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CEO의 직함을 빼앗아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그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직분이 다릅니다. 세상 만물을 밟고 있는 몸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는요, 세상을 밟고 있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밟아야 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해서 이 땅의 왕권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진정한 천국이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보여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마지막부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원리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3장 쭉 읽어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중심에 뒀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친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였기 때문에 친족에게만 전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원받는 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라고 착각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은 쓰레기로 여기고 남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잘났다고 말하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2장에는요, 얘들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이방인들과 우리의 담을 헌 것도 맞단다. 우리와 저들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는 고백을 하죠. 쭉 읽어보니까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별 볼 일 없는 자지. 나처럼 작고 천한 자가 인정받는 곳이 천국이야.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나처럼 천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고 나처럼 선택받을 수 없는 자가 CEO로 선택받는 곳이 천국이야. 이런 내가 선택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니? 저들도 천국에선 일원이야.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가장 천하고 작고 약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천하고 작고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존심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하십니다. 그 천국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언제 우리가 교만해졌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여기 앉아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술, 담배 안 하는데 저들은 술, 담배 하기에, 아니면 우리는 깨끗한데 저들은 깨끗하지 않기에요? 아닙니다. 요즘 많은 기사들을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기는커녕 세상에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신 공동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공동체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되지 아니하고 지옥의 모델하우스 되어 가고 있진 아니합니까?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젠 너희가,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 주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많은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공동체성은 약한 자를 미워하는 공동체여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CEO였던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린 이 생각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복 받을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지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 누가 와도 원망받지 않는 교회. 가족들은, 필립 얀시는 교회에 대해서 가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안진뱅이를 욕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못난 사람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집안에 가면 식구들끼리는 똑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원망받는 자,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인정받아야 됩니다. 함께 밥 먹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라고 필립 얀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따라, 세상의 능력을 따라 평가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라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열어둬야 될 이방인에 대해 말씀하고 마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방인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 4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비밀의 비전, 이방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차세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이방인이라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역사회 아파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이방인이라 우리는 아파트를 전도하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들만의 잔치요? 그건 천국 아닙니다. 그리고 야오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선 안 됩니다. 야오족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척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역 섬기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이 4가지의 비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 믿으십니까?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중동에 있고 상동에 있는 우리 지사 중동교회의 비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 안에 동참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먼저는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 도덕성이 없답니다. 세상의 교회에 너무나 나쁜 것이 많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욕들으라고 만들어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랑받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중동교회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는 가문들 만들어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천국 담아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자녀들 우리들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목숨 거셨던 것처럼 나는 우리 아이에게 목숨 겁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아이로, 하나님의 CEO로 이 아이들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지기를 소망하고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경영권
물건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 원리의 교회입니다. 천국을 담아내야 되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천국을 담게 만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펼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옳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천국의 통치의 원리들을 흘려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통치의 원리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전배기를 원하며 상한 자들을 원하며 그 마음속에 분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침체되고 정말로 억눌리고 포로되고 정말 눌려있는 자들, 상한 자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통원하는 천국의 모습을 소유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 가운데 버림받은 저희들 가운데 정말로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 가운데 지극히 작고 작은 저희들 가운데 천국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의 지도자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참된 지도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정말 아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중동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배워서 교회에 접목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그 비밀의 경륜,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시고 삭개오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누가 와도 인정받는 교회, 그 누가 와도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 그 누가 와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교회, 천국이 보여지는 교회 만들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일에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CEO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에 가 계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어지는 11월의 사역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4가지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원칙이라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외치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